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돈과 믿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돈, 오늘도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돈 없이는 이 육신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할까요? 영혼 생존의 조건이 뭘까요? 영혼이 살아있다. 생명이 있는 나의 영혼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돈이 필요한데 육신 안에 있는 내 영혼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조화로운 삶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재물, 인간에게는 두 주인이 있는데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는 내 마음 밭 자체가 세상적이든지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들 그리고 아삽 이런 분들은 실족할 뻔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도리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고난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도리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진짜 성경의 의미가 아닌 행위적 신앙대로 살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도리어 그들이 이 땅의 삶을 잘 살아요. 야, 그러니까 시편 기자나 예레미야 선자나 미궁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모습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도리어 현실이 힘들고 하나님이 아닌 거짓신을 믿으면 현실이 풍요로워지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유한한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신앙적 고민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2편에는 이런 말을 하네요. 재물 있는 자에게, 즉 부자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이 시인의 고백. 역으로 이거를 보면 의를 영원히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뿔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뿔을 영화롭게 들리게 해주시는 분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 여호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불교 신자든 믿지 않는 자든 어느 종교의 사람이든 어느 누구든지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나눠주면 이렇게 해주신다는 말인가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분명히 아니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고백한 시인은 누구일까요? 시인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즉 믿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 주어야만 하는 사람일까요? 이게 의무일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어쩌면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내주는 사람으로 변해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믿는 자들, 지금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에 대한 정의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을 가난하다고 말하는지 이게 있어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상대적 가난일까요? 절대적 가난일까요? 절대적 가난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이게 지금은 그런 말일까요? 비록 수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가 생각하는 자기의 소유 재산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네요. 시편 119편 56편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에요. 그냥 결국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이 나의 재산인 거예요.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의, 내 스스로의 신앙적 풍요로움을 내가 내 행위로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진짜 재산이 없는 가난한 자고요. 믿음의 의가 있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자거든요. 지금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있어야 성경이 풀어줄 것입니다. 오직 자기가 믿는 예수 외엔 세상에 복이 없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시편 16편 2절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냥 예수 믿는 믿음 위에는 내 복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소유를 내 소유라고 할까요? 무엇을, 어떤 대상이 나의 소유일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를 향하여 다 풀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게 지금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재산을 나눠줄 때에 다 주고 난 다음에 없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물질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저보고 물어보세요. 다 주라고. 나 못 줘요. 왜? 나 목회해야 되는데 주고 나면 어떡해. 하나님이 채워줄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면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죠? 네, 지금 아직 그렇게 안 살고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은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걱정이 없을까요? 이런 사람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제 조그만 아파트 팔아가지고 다 나눠줄 자신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이거를 물질로 진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재물을 나누어주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재물에 없고 있으면 사람이 걱정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나눠줄 수 있을 걸 아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설교하는 사람이 진짜 재산을 다 나눠줬는가 아닌가를 보세요. 그럼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내 재물에 대한 걱정은 성경은 하나님 몫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러죠. 이게 현재 있는 것을 족한 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게 있는 것이 족한 거예요. 많으면 많은 대로 족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족하고. 솔로몬은 나눔으로 인한 재물의 부족을 걱정할 수도 있는 경우 또 그런 생각으로 재물을 아끼려는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사실 마귀의 미혹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매우 귀중한 교훈을 뭐라고 말하냐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자, 이 말씀을 만약에 진짜 현실적으로 물질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지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죠. 기독교인들 중에서 내 재산을 다 흩어가지고 아이들 학원도 안 보내고 학교 등록비도 못 될 정도로 다 남 도와주는 데 썼다고 한다면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겠죠. 근데 그분이 진짜로 그 다음에 풍족해졌을까요? 어떤 풍족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들을 자기의 의와 믿음의 의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제대로 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늘 양심을 같이 있겠죠. 내가 좀 풍족하게 느끼면 내가 나눠줘야 되는데 나만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 이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사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잠언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나눔의 삶의 영적 원리를 제공하는 소중한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이런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재물을 위탁받던 청지기가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베풀 때에 발생하는 또 다른 축복이 있음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물질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회사를 경영하여 성공적으로 이익을 남겼을 경우 이사야서 23장 18절은 그 취득한 이익에 대한 관리와 용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와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그냥 무역업을 하는 사람. 사실 이게 사람이 아닌 드러나는 나라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드러나는 예를 들면서 한 얘기예요. 근데 이 기준은 너무 황당무계하죠. 회사가 진짜 돈을 벌면 차기 프로젝트를 위해서 자금을 확보해 두어야죠. 예비비가 있어야죠. 근데 여기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말아요.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걸까요? 지금 만날 얘기가 배경에 대해서 나온 얘기일까요? 지금 쌓아두지 말고 저축하지 말고 그냥 다 쓰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역업자의 배불림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춥지 않고 덥지 않게 잘 입히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즉 수익이 생긴 돈은 무역업자의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난한 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을 위해 무역업자에게 이문이 남도록 배려하신 것이라는 뜻이 되는데 경영자가 열심히 버는 돈은 하나님의 사람인 경우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 성경의 믿음의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유에 대한 개념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가난한 자를 향하여 내어놓는 진정으로 자신 또한 가난한 자라는 생각으로 내어놓는 겁니다. 나는 부자고 너희들은 가난한 자야. 그래서 내가 베푸는 거야.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엔 자기 소유가 없는 마음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이런 글자라서 진짜 현실적인 물질과 소유에 대한 얘기 같은데 영적 배경은 이런 소유 개념을 가지고 세상적인 현실적인 얘기를 가지고 자기의와 믿음의 일을 얘기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영적을 믿는 믿음의 의가 없는 사람을 가난한 자로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이 재산을 나눠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마음 사랑 상담센터 섬김이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오늘 진짜 결단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